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주님 앞에 섭니다. 우리는 예배의 자격자가 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로 의롭다함을 얻고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주 앞에 섰습니다. 우리의 초점이, 우리의 겨냥이, 우리의 포커스가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의 영적 깊은 사귐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과의 교통이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통치 가운데 의와 희락과 평강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정신없이 분주하게 생존을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을 애쓰고 힘쓰다가 피곤한 육체를 이끌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우리를 통해 예배받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 우리를 예배 가운데 초청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임재 속에서 사랑을 느끼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의 힘으로 이 세상을 견디고 이기게 하신 하나님, 예수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이 세상의 소망이고 나의 소망인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 주의 사랑과 은혜 없이는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이 세상에 이런저런 이유로 슬픔에 빠져 있고 낙심에 빠져 있고 절망에 빠져 있는 그런 성도가 있다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시고 열정을 새롭게 하시며 살아갈 의욕을 부어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열정으로 다시 회복되는 복되고 의로운 시간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하오니 성령이 조명하여 주시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갈망하게 하옵소서. 선포된 말씀을 믿음으로 받게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성령 충만케 하셔서 피곤을 이기고 오늘도 예배의 승리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주의 종을 붙잡아 주실 줄 믿고 진리의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로마서 3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 어떤 전도자가 길에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랬더니 거지가 하는 말이 에게 구원이야? 1원 더 써. 10원 달라는 거죠. 그런 구원이 아니죠.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렇게 전했더니 어떤 사람이 도대체 구원이 무엇이오? 구원 받으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의외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잘못된 구원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철학에서 말하는 구원관, 또 이방 종교가 말하는 이 구원관, 구원을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먼저 천국에서 말하는 구원관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천국에서 말하는 구원의 핵심은 인간의 행복입니다. 철학에서 말하는 이 구원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역사적인 한 이야기를 소개하겠습니다. 1789년도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납니다. 이 대혁명이 일어나게 된 목적이 무엇이냐? 인류 최초의 그동안 쓰지 않았던 두 단어가 등장합니다. 부르조아, 프롤레타리아라는 단어예요. 이 부르조아라는 것은
지배계층을 말하고 프롤레타리아는 지배급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르주아들이 탈취, 약탈, 억압, 여기로부터 해방. 그러니까 철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이때 어떤 사상이 들어왔냐면 목적이 좋으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있다. 투쟁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모든 사람은 행복할 권한이 있다. 그래서 행복 추구권 주장하면서 모든 사람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많이 가진 사람들, 부르주아죠. 부르주아 사람들 걸 빼앗아서 프롤레타리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불어 행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철학 사상이 그 프랑스 혁명으로 이끌게 됩니다. 이것이 철학이 추구하는 구원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기독교와 복음 이야기를 들을 때 별로 받아들이기 꺼려합니다.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 기독교의 핵심 진리는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뭐죠?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희생하는 거예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런 희생을 강요하는 기독교? 기독교는 인간의 행복과는 좀 관련이 없는 것 같다. 이 철학적인 관점에서 기독교를 볼 때는 행복과는 거리가 먼 종교다 이렇게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철학적인 구원관, 인간은 행복하기 위해서 태어났고 모든 인간은 행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사상과 이 철학이 교회에 그대로 이 사상이 흘러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자기가 만족하기 위해서, 자기가 기쁘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거예요. 설교를 들어도 뭐가 은혜냐? 내가 좋아야 돼요. 듣기 좋은 것, 나에게 내가 지금 고통스러워, 상처받아서 위로를 주는 말씀, 내가 경제적으로 힘들어 소망을 주는 말씀, 버림받아서 상처를 치유하는 말씀, 이런 위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가운데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왜곡되고 진리가 변질된 모습인지, 이거를 교회를 타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방 종교의 구원관은 어떤 거냐면 불교든 이슬람, 천주교, 기타 종교들 구원관은 뭐냐면 그들이 그런 신을 통해서 구원의 목적은 천당하는 거예요. 천당. 이방 종교가 추구하는 것은 천국 가기 위해서. 이게 뭐냐면 내가 이 땅에서 내가 못 먹고 못 누리는 것, 못 가진 것, 하지 못한 것, 이 모든 걸 다 만족하게 해줄 수 있는 곳, 이 땅에서 하지 못한 것, 누리지 못한 것, 저 땅에서 다 누리세요. 다 가지세요. 이제는 쉬세요. 안식하세요. 풍요로워지세요. 이제는 더 이상 가난에 고통당하지 않고 풍요 가운데 있게 하옵시고, 이제는 내가 몸이 약하여 병든 상태에서 지긋지긋하게 고통받고 살았던 내가 이제 건강한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며, 내가 못생겨서 능력이 없어서 소유하지 못한 것들을 저 땅에서 이쁘고 예쁘고 잘난 것들을 누리며 살도록, 결국은 자기 욕망을 채우는 곳, 만족시켜주는 곳, 죽어서 가는 곳, 천당, 천국 가면 행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천국 가면 부족함이 없는 그런 아름다운 나날이 안식이 계속될 것이라고 하는 이런 이방 종교적인 천국관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는 한 가지가 없습니다. 뭐가 없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없어도 행복하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없어도 풍요로우면 됩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가 없어도 만족하면 돼요?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 그리스도가 없는 예배, 그리스도가 없는 봉사, 그리스도가 빠진 기독교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기독교의 구원관은 좀 복잡해요. 간단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란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과연 그 구원이라는 게 어디서부터,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인가? 이방종교의 구원관을 잘 대변하는 것이 플라톤의 이원론입니다. 플라톤은 이데아를 얘기하죠. 이데아는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형이상, 보이지 않는 것.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의 본질은 정신세계,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세계가 지배한다. 그래서 그 플라톤의 이데아적인 구원관은 뭐냐면 육을 벗고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 진정한 구원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대다수의 이방 종교들은 이 이원론적인 사상에 거의 빠져 있습니다. 이 플라톤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 속에 씨가 있다는 거예요. 씨. 구원의 씨, 구원의 조각. 어디? 내 속이든 심령 속이든 그 씨의 발견이 우리 인간을 구원에 이끈다. 이 플라톤의 이 사상이 영지주의를 영향을 주게 되는 거예요. 영지주의적인 사상입니다. 우리 속에 영적인 지식, 그 깨어남, 그 깨달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구원이 어떤 지적인 깨달음, 내가 뭘 깨달았다, 그것이 구원에 이르렀다라고 착각하는, 뭘 아는 것이, 진리를 깨달은 것이 어떤 도에, 어떤 구원에 이르렀다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사상들이. 결국 구원을 얻기 위해서 육을 벗고 영을 입어야 된다. 육을 벗고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야 된다. 영주주의 사상의 구원론, 구원파에 그 영향이 가 있는 거죠.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육을 벗고 선으로 영적인 세계에 들어갈 때 완전한 구원에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배경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플라톤주의는 영육을 이원화시키죠. 육이 없어져야 영적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플라톤의 이원론의 가장 상충한 종교가 불교입니다. 불교는 육을 벗어야 되죠. 그걸 우리는 해탈이라고 하는 거죠. 세속적인 인연을 끊고 이 육을 수양시켜서 그리고 해탈하는 거예요. 육을 벗는 거예요. 그리고 열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 열반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구원이죠. 중생이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적 구원관은 그런 구원관하고는 다릅니다. 우리 기독교의 구원을 이해하려면 무엇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느냐? 또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이런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냥 여러분들은 구원이 뭔지, 내게 이루어진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갔는지, 무엇으로부터 구원인지 별 생각 없이 믿는 거예요. 그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자기 성찰, 자기 점검. 우리는 날마다 이 말씀의 엑스레이, 심지어는 MR을 찍어서 철저하게 자기를 살피고, 원리 진리가 나를 주장하고 우리가 진리만을 쫓으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 가운데 주어진 그 구원의 길, 신앙의 종로, 그 생명의 길을 걸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구원이냐,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느냐를 이해하려면 창세기로 돌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에서 3장은 인간의 창조, 인간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왜 구원이 필요한가, 인간이 왜 구원받아야 되느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창세기의 이 사건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창조했다라는 것은 고대 근동의 의미는 하나님의 대리자다, 이런 뜻이에요. 신의 대리자. 그러면 인간이 신의 대리자다라고 할 때 그 신과 인간은 일체, 합일,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합니다. 그리고 에덴에서 추방돼요. 이것이 인간의 불행입니다. 에덴은요, 하나님 나라의 예표죠. 결국 인간은 가시와 엉겅퀴를 나게 되죠. 저주를 받게 되죠. 인간은 비참한 상태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구원의 본질은 환경적인 구원이 아니에요. 이 모든 인간의 이 비참함, 이 참혹함, 그 인간의 불행, 이 문제는 무엇로부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단절로부터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구원받아야 되는지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과의 단절은 죄의 노예 상태. 우리의 구원은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이 구원에 대한 이해를 풀어가기 위해서 출애굽기를 좀 봐야 됩니다. 자, 출애굽기를 통한 인간의 구원 이해. 인간의 구원이 어떤 식으로 일어나느냐? 모세를 보냅니다. 근데 신명기 18장 15절 내가 찾으라 그랬나? 그래서 모세와 같은 한 선지자가 너에게 나타나서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누구죠? 그리스도의 예표인 것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이민 오게 되죠. 맨 처음에는 VIP 대접, 여기가 좋사오니 기쁘고 행복한 나날을 보내다가 결국은 어떻게 돼요? 다른 왕족이 그 나라를 통치하면서 노예가 됩니다. 그래서 이 민족이 다시는 우리 민족에 대항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그들을 억압하고 착취합니다. 그 세력이 생육하고 번성하지 못하도록 쥐어짜는 거예요. 심지어는 아들을 낳으면 죽이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죄의 행포입니다.
그들은 참을 수 없고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그들 속에 영적인 각성이 일어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애굽의 파라오 그리고 그의 착취와 억압, 이 억울하게 당하는 이 고통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외칩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갈망하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구원가는 현세적 차원이고요. 애굽으로부터의 횡포로부터의 구원, 로마의 횡포로부터의 구원관을 갖고 있어요. 현세적이에요. 현세적.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하는 구원은 현세적인 게 아니라 내세적인 개념이 크죠. 영적인 개념, 영원한 나라.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부르짖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앞에 갈망하죠. 갈망은 은혜의 문을 여는 관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의 증표로 누구를 보내요? 전도자를 보내죠. 구원의 길로 인도하겠어요. 그가 모세입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어떻게 출애굽시키는가를 한번 보세요. 어떻게 그들을 구원시키는가를 잘 보셔야 돼요. 자, 출애굽기 5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는가, 출애굽시키는가, 또 왜 그들을 출애굽시키는 목적이 뭔가, 이 두 가지를 살피면서 이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시작. 마이크. 시작.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내 백성을 돌려도 근데 이 백성을 출애굽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 이거를 발견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신 뜻과 상통하기 때문에. 이 백성을 왜 출애굽시킵니까? 여기서부터 오해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 백성은 왜 출애굽하기를 원합니까? 인간의 관점하고 하나님의 관점이 다르죠. 억압되고 줄이고 목마르고 착취당하고 자유를 빼앗기고 죄의 행포 속에 고통당하고 이 기본적인 인권과 자유를 박탈당하는, 어떻게 인권의 자유를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들을 내가 출애굽시키는 이 이유는 절기를 지키려 함이라. 뭐라고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백성이 나를 경배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니까 내 백성을 돌려도 그러는 거죠. 하나님이 이 모세를 통하여 이 백성을 출애굽할 때 그 출애굽시키는 방법, 구원의 방편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2장 29절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구원은 어느 순간에 뚝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임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착각해요. 하나님이 구원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은 철저하게 내가 죄인인 걸 자각하고 그 죄로 말미암아 절망의 상태에 놓여 있는 자기 비참함과 참혹함을 보게 하시게 하시고, 그런 참혹한 현실 속에 스스로가 구원할 수 없는 인간의 무능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나는 용서와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고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지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누가 이런 갈망을 할 수 있어요? 체면 자존심 다 버리고 누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살려달라고 옷자락이라도 만지려고 몸부림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의 실상을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날 왜 성도들이 몸부림이 없죠? 갈망이 없죠? 자기의 실상을 못 보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참된 구원이 뭔지 믿음이 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아야 되는 존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출애굽할 때 지팡이로 제일 먼저 우상을 깨부십니다. 사정없이 깨트리는 거예요. 애굽의 우상들, 신들 10개의 재앙, 9개의 재앙은 다 애굽이 믿는 신이에요. 다 풍요와 관계된 신들,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신들, 부유와 넉넉함을 주는 신들, 오늘날 애굽 제국이 되게 만드는 신들, 자기 우상을 그걸 다 지팡이로 깨부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여러분들을 붙들고 있는 그 우상, 마음의 우상들을 하나님은 철저히 우상을 깨트리고 하나님만 갈망하고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만 예배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파라오의 거래가 나오는 거예요. 어떤 거래냐 하면, 오케이, 예배 드리는 거는 뭐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내가 말릴 수 없는데 장년들만 가라. 어린아이를 좀 두고 가라. 멀리 가지 마. 가까이 지혜롭게 적당하게, 너무 빠지지 마. 예수 믿는 거는 예수에 미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땅속에 농부가 보화를 발견했는데 미치지 않을 수 있어요? 예수로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만 미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화라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조그만 양보, 조그만 타협, 조금만 너가 지혜롭게 타협하면 되잖아. 이게 사단의 유혹입니다. 이 물이 있는데 한 방울만 독약이 들어가면 이거는 독약이 되는 거예요. 썩은 물에 죽은 물이 되는 거예요. 요만큼만 들어가. 하나님의 진리는 순백하게 거룩하게 말씀이어야 됩니다. 그런 자에게 말씀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 무너지는 거예요. 죄의 타협. 그래서 망하는 길을 택하는 거죠. 그게 살 길이 아니라 죽을 길인데 죽을 길에 들어서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의도한 대로 우리는 짐승까지 데리고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리라. 자, 이렇게 선포하는 순간 엄청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영적 전쟁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 이 싸움이에요. 다른 싸움 아니에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내느냐 못 살아내느냐. 모세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밀고 나갑니다. 타협 없어요. 그래서 출애굽하고
그들이 만난 게 홍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들을 구원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출애굽한 목적이 뭐라고요?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책임질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홍해 앞에서요, 이 홍해 앞에서 서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는 참된 예배자로 세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참된 예배자. 그럼 홍해는 어떤 의미가 있냐?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시작.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뭘 받고요? 이 침례라는 건, 옛사람은 이제 정리되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이제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새로 지은 바 되는 것이죠. 새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애굽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격자가 되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 구원받았느냐? 예배를 위해서. 그래서 예배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는 예배자의 기능이 회복돼야 돼. 뭐가 회복돼야 돼? 그러면 우리가 진정 살아있는 예배, 참된 예배, 진정한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뭐로 예배 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영과 진리예요. 그러면 예배의 기능이 회복되기 위해서 영적인 존재가 돼야 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왜냐하면 영과 진리니까. 영이 죽은 상태에선 예배 기능이 발휘가 안 돼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예배를 갈망 안 해요. 거듭나고 중생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관심, 하나님에 대한 사귐에 대한 갈망,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하나님을 더 원합니다. 그 두 번째는 진리를 갈망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해요. 본능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고 국률과 자비의 마음,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회복은 하나님과의 사귐과 교제와 관계되어 있고, 하나님의 형상 회복은 통치와 관계된 것입니다. 그래서 중생할 때 참된 예배자의 기능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 중생한다는 것은 개선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중생한다, 거듭난다, 개선으로 생각해요. 어떤 개선? 윤리 도덕적인 개선이죠. 성격의 개선 아니에요. 중생은 완전히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칼빈은 전적인 타락이라고 하잖아요. 중생은 전인격적인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새 사람이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모든 것을 거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영역은 우리의 이성의 재물, 마음의 재물, 몸의 재물, 감정의 재물. 이 말이 뭐냐? 참된 예배자,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전인격적인 예배인데, 이성의 재물, 이성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켜야 돼. 왜냐하면 이 생각 저 생각이 나의 속에,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 생각 저 생각, 이 감정은 저 감정이 나를 주장하기 때문에, 내 기분이 좋고 안 좋고, 내가
이게 믿어지는가 납득 설득되는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다 굴복시키고 하나님께 드려져야 됩니다. 예배 드리는 순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순간 감정을 굴복시키고 마음을 굴복시키고 생각을 굴복시키고 거룩한 산 제사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산 제물, 일부를 감추고 일부의 마음은 다른 데 뺏기고 전인격적으로 통째로 전부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않을 때 그 예배는 하나님이 흠양하지 않는 예배가 될 수 있어요.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되냐? 로마서 3장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아멘. 그 속량이라는 거, 예수님의 피값으로 여러분들을 산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들은 다 주님의 것이에요. 값을 치르고 산 예수님의 목숨값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그렇게 구원받았다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한번 물을게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있고 안 드릴 수 있는 게 있어요? 내놓을 수 있고 안 내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는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신 주님 되심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온전한 구원을 이루지 못한 사람이에요. 진정으로 거듭났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값없이 나를 사신 그분, 모든 것이 주의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이 생명도 달라시며 십자가에 놓겠으니 주님이 달라시면, 요구하시면, 나 바빠요. 제가 좀 이거 해야 되거든요. 제가 너무 피곤해요, 주님. 요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아직도 내 돈, 내 시간, 이거는 내놓을 수 없어요. 내 잠만은 내놓을 수 없어요. 새벽기도 저 못해요. 저 절대 못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얼마든지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무익한 종이오니 주님 마음대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게 참된 예수의 피로 속량받은 자의 자세거든요. 근데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게 걸려서 시험이 드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 싫어해요. 기분이 상해요. 자존심이 상해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정말 내게 참된 회심이 있었는지,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와 주님이 되셨는지, 점검해야 됩니다. 정리하면 구원이란 뭐로부터 구원받는다고요? 죄로부터. 죄가 어떤 문제를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심각한 문제를 발생하죠. 무슨 문제죠? 하나님과의 단절. 인간은 구원으로부터, 죄로부터 구원하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내 안에 붙어 있으며 절로 열매를 맺느니라.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어디로, 무엇 때문에 관계 회복이 필요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기 위해서요. 그러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에덴 동산, 그 에덴 동산은 뭘 상징하죠? 하나님의 나라죠.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 올바른 관계 속에 그들은 무슨 생활했습니까? 파라다이스 생활한 거죠. 이 땅에 임한 천국 생활한 거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있을 때 파라다이스의 삶을 누리게 하셨어요. 부족함이 없는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럼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역할이 뭐죠? 그 역할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할과 똑같아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행한 것은 아담과 하와가 나 잡아봐라 하고 두 사람만 행복을 추구하는 거예요? 물론 에덴은 행복 동산이지만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만든 걸까요? 아니에요. 에덴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 지역, 이란 이라크 접경 지역의 아주 작은 도시예요. 작은 곳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하러 이 우주를 만드시고 그 작은 곳에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뜻이 있죠.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생육하고 번성해라, 다스려라, 경작해라. 성전하죠. 지구촌의 모든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권능받고 내 증인다라는. 그래서 하나님의 원창조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회복되어지며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아담과 하와가 헌신이 안 돼요. 중단돼요. 왜 그러죠? 죄가 침투해 들어와 오염돼요. 죄가 인간을 주장해요.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해요. 이게 타락된 본성이에요. 그때부터 헌신이 안 되는 거예요. 아까운 거예요. 그게 죄가 하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굽 땅 파라오의 지배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에서 참다운 헌신, 참다운 예배, 그리고 참다운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나오겠어요? 파라오의 밑에서? 안 나옵니다. 출애굽을 시킨 목적은 참된 예배자로 세우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해 온전히 살게 하시려고 하는 아버지의 뜻이 계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런 광야 과정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이 가나안에 쑥 들어가면 가나안이 기다리고 있는 게 뭐예요? 전쟁입니다. 전쟁.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가나안에 그들이 쫓아간 것은 행복이에요. 행복. 전쟁이 기다려요. 100% 시험 들고 낙오자가 됩니다. 왜 하나님은 가나안에 전쟁을 두셨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전화를 만들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거죠. 그거를 성전화시키는 거예요. 거룩한 땅이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심령이 성령화, 그 성전화된 그리스도인들이 가정을 성전화시키고, 교회를 성전화시키고, 직장을 성전화시키고, 저들이 받는 발걸음 속에 하나님의 흔적을 채우며 주의 영광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도시로, 거룩한 도시로, 성전화로 만드는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냥 먹고 살라고 우리는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건데, 그런 하나님의 목적에 이끌려 살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보내게 하신 것은 가나안의 성전화입니다. 십자군 전쟁이 성전화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전쟁에 참여했죠. 거룩한 하나님의 도시로 만드는 것이요, 그들이 밟는 땅을 성전화, 잘못되고 삐뚤어진 동기와 목적으로, 잘못된 구원관으로, 잘못된 열심으로, 충성으로 역사에 수치를 남겼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는 심히 보기 좋았더라. 누구를 통해서 이 땅에 성전화를 이루어 심히 아름다운, 심히 보기 좋은 가정과 도시와 교회가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에덴에서의 아담의 행위는 하나님의 행위예요. 예수님의 행위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행위, 구원 행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 이 땅에 온전히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고 성전화가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그래서 아버지의 것을 아버지께로 돌리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이 회복시키는 사건, 이게 구원 사건이고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너희는 경작하라, 정복하고 다스려라. 우리의 삶은 경작하는 삶이에요. 창조적인 삶이죠. 리빙스톤은 자기의 생명이 다하는 날 나의 사명도 끝난다. 나의 생명은 곧 사명이다. 세상 모든 족속이 구원을 얻기까지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상에 가득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아버지의 뜻이 여러분들 통해서 확장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어둠이 세상을 삼키잖아요. 교회를 삼키고, 거짓이 교회를 삼키고 진리를 왜곡하잖아요. 빛을 잃어버리고 있잖아요. 참된 기쁨을 빼앗기고 소망을 잃어버린 세대, 여러분들은 주님의 소망을 확장시키고 어둠을 빛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군대다. 주님은 손이 없지만 여러분들의 손이 있고, 발이 없지만 여러분들은 주님의 발이고, 눈이 없지만 주님의 눈이고, 입이 없지만 우리는 주님의 입이 돼요. 물이 바다를 덮음처럼 여호와의 영광이 교회 속에, 여러분들이 있는 그 속에 여러분들은 주님의 빛이요 소금이요 기대요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처음부터 문흥. 난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을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아멘. 난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을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여.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나의 감정과 생각과 나의 모든 것을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할렐루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하나님, 나는 무능합니다. 가난합니다. 부족합니다. 나는 약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너 그거 아니? 그것 때문에 내가 부른 거야. 왜냐면 너의 약함이 나의 강함이 된단다. 너의 절망이 나의 소망이 된단다. 너가 조금 부족한 것, 연약한 것, 갖지 못한 것 때문에 괴롭니? 힘드니? 나는 너를 내 핏값으로 산. 너는 나의 것이니 이제 내가 너의 능력이 되리라. 내가 너의 소망이 되리라. 내가 너의 부요가 될 거야. 나만 믿어. 너는 나를 의지하며 사는 방법을 터득하고 어떤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따르며 세상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내는 법을 너는 터득해야 되느니라. 가나안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너를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른 것이다. 너의 만족과 행복을 위하여 부른 게 아니라 나의 영광을 위해서 부른 것이니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기를 바래. 난 예수로 오직 예수로 만족하는 삶을, 예수님만으로 살아가는 것을 주님 배우게 하옵소서.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나를 다스려 주세요. 내 심령의 성전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산 제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시지요?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은 곳. 아멘. 예수 안에 난
온전함이 믿습니다. 주님,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는 것은 부럽지 않은 그렇습니까? 난 예수님으로 만족하십니까? 예수로 충만함이 할렐루야.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아멘. 예수로 더 간절하게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니 영원함과 내 안에 사랑해 더 손을 들고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영원한 왕대 안에 살아계신 우리 주여 삼창하고 오직 예수로 주여 남합니다. 주여 더 강하게, 주여 더 강력하게, 주여 나를 성전화시켜 주시오. 이야 하나님 더 간절하게, 주여 더 강력하게, 주여 주의 갈망하며 나를 구원하소서. 나는 무능하고 비참한 존재, 어리석고 미련한 존재. 이야 내 감정도 내 생각도 내 이성도 내 마음도 나의 남은 인생도 시간도 몸도 주님의 거룩한 제물이 되어 하나님의 예배자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르시고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생각하고 반성하고 다스리고 예수로 주여 아버지여 주여 임재하소서. 주여 예수로 주여 난 예수로 아버지 내 감정과 내 생각까지도 죄물되게 하시고 참 예배자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로 충만하여 그 충만히 아버지 정복하고 다스리고 저들을 통하여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난 예수로 주님 저들을 통하여 성전 하나 이루어지게 하나님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빼앗겼던 하나님의 명예와 명성과 영광,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아멘, 아멘. 한 번만 더 간절하게, 주여 저들을 통하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없이고 주의 나라가 임하게 없이며 하나님의 용기와 영광이 아버지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 찬양합니다. 다 같이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아멘. 예수로 아멘.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거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감화 역사 인도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